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시는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요.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말 헬라어 코피아오라고 하는데요.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는요,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다는 뜻이에요. 탈진할 정도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이 정도로 수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 없는 기독교는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독교 역사상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어요. 가장 많이 수고했고요. 또 가장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해가지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선교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땅끝을 향하여 로마와 서바나 땅끝을 향하여 끝까지 수고한 이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순탄치가 않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여러 번 맞았고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광야의 위험, 그리고 그는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는 순교를 당해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절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수고를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잖아요. 그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는 주로 바울이라는 이름, 파울루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한국 이름이 덕근이고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불릴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비방자라는 말은 이 blasphemous 해가지고요, 신성 모독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죄수 중에 죄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를 많이 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이 모든 수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또한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요, 온갖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가대 요새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또 안내로서 또 재정부로,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주일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몇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만 가지뿐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고요. 그리고 자기 공로로 여깁니다. 결국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고침받았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노가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됐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면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는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노가 내렸다는 말이에요? 안 내렸다는 말이에요? 내렸다는 얘기죠.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은 거예요. 언제 내린 거예요? 히스기야 죽은 이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되고, 그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각종 좋은 은사들과 좋은 것들 이미 은혜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여러분, 무엇으로 보답하실래요? 시편 기자는 자기가 또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도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깨닫고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겸손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어림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는요, 에베소 3장 8절에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다.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겸손해지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거만하면 제일 먼저 넘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 돌리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겸손하다. 두 번째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니까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졌다 그랬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기쁨은 카라라고 합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감사는 에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유라는 말은 굿, 좋다라는 말이고요. 카리스, 이것이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유, 굿, 웰, 좋다는 말하고 카리스, 은혜라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좋은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받지 못한 한 가지 생각하며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내게 없는 것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것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저게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10,000가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곧 행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해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그것도 큰 건강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건강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물질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큰 물질 주셔서 그것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 주신 것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많이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착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십시오. 착한 일은 곧 선한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때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제일 낙심된 때가 뭐냐 하면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내가 선한 일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좀 도움을 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착한 일은 어떤 일이 착한 일이라고 합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착한 일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91번째 말이 안 된다. 91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한 일이 뭡니까?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한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회에 있는 대로. 언제가 기회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때가 기회고요. 바로 지금이 그 기회예요.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예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못하면 오늘이라는 기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나라라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해서 우리가 구제연금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터키 같은 나라도 보내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보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기도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뒤에 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옆에 계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 연약한 자들, 슬픔 당한 자들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선한 일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더 많이, 더 힘써서 수고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 받았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복음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10절에서 바울은 은혜로 넘어갑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은혜예요. 복음이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십시다.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